네, 오늘 주시는 말씀 영광을 받으실 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헬라인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을 뵙고자 했습니다. 왜 뵈려고 하는지 그 내용은 잘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빌립이 안데아와 함께 의논을 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물론 여기에 헬라인은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전통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 개종을 한 유대인들이 있었죠. 이거는 이미 구약 성경에도 다 나오는 이야기고 절차는 이렇습니다.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할례를 받고 이렇게 유대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뵙고자 했어요. 왜 뵙는지 내용은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묻지도 않았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23절에 말씀이 이렇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것은 영광을 어떻게 해서 얻느냐. 이 때는 영광을 얻을 때, 이 때는요 죽음을 말하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이 예수님의 이 죽음이 영광을 얻는 때는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그러나 알고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사실은 자기의 이 땅에 오심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죽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끝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오심의 완성은 이제 부활하셔야 됐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먼저는 죽어야 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까지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기독교의 신앙은 사실은 세상의 논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그 내용이 역설적이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 말하면 반대로 말을 해야 됩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것이 명성을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기를 십자가의 못을 받고 자기가 낮아져야만이 이름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사실은 역설적인 거죠. 기독교의 진리는 세상의 진리와 가치와 상반된다, 역설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게 되는 거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어떻게 해서 이 영광에 얻는 시점이 지나가고 있는가? 24절에 보니까 하늘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죽음을 이야기하죠. 죽음. 하늘에 밀이 땅에 떨어져. 그 하늘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늘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왜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할까? 사실은 달리시는데 영광은 올라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하늘에 밀이 땅에 떨어져. 여러분 땅에 떨어지는 것은 뭐 짓밟힘이나 아니면 낮아짐 굉장히 으깨어지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다. 그래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 대업이 이제 대속의 이 구속의 경륜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것만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 왔지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영광의 단어를 대비시킬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말할 때 영광은 어떤 것일까요? 만약에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가난한 자가 부를 얻게 되거나 갑자기 명성을 얻게 되거나 아니면 연약한 자가 굉장히 기적, 이적,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통해서 이제 병을 고침을 얻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한 큰 영광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영광은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이 진리를 깨우치지 못하면 굉장히 힘이 들죠. 왜 우리가 손해봐야 하는가라는 거죠. 왜 우리가 양보해야 하는가라는 사실이에요. 늘 우리는 지워줘야만 되는가라고 생각을 할 때 굉장히 이제 도전을 받는 거죠. 이러다가 정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팽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내 인생이 허무하게 그냥 끝이 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런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말씀 앞에 진리를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가 내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물을 있는 그대로만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손해보고 상대적으로 소외당하고 그리고 늘 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만 본다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택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가난하고 다 그냥 쓸모없는 사람들처럼 늘 양보만 했으니까 다 가난하고 높은 자리에는 안 들어가고 아무것도 못했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또 아이러니한 거잖아요.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마다 못 사는 나라가 없었는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사회에 공헌을 하고 빛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본다면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그게 꼭 나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좌절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예수를 믿고 열심히 헌신했는데 나는 그래 되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손해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롤모델이 있는데요. 롤모델이 없으면 어떻게 뭘 보고 가겠습니까? 사회에도 돈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고 위인들이 있잖아요. 그 위인들을 왜 우리가 위인전을 읽느냐 하면 그들의 삶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살면 위대한 인물이 되겠다라고 하는 꿈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위인전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어린아이들에게 초등학생들에게 읽혀지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롤모델로 사회에도 많은 것을 주었듯이 동일하게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치고 애를 썼지만 결국 아무것도 남는 것 없는 것 같으나 그게 이 땅에서만이 그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땅이 잠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피 끓는 젊은 나이에 이제 대업을 완수하시고 가셨어요. 결혼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피 끓는 나이에
정말 자기를 위해서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오셔서 그렇게 살았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불쌍한 인생이, 예수님보다 더 큰 불쌍한 인생이 어디에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씩 저도 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의 뜻대로 했지만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보거나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본 적 없어요. 3년 6개월이나 그를 다음 세대를 이어가도록 훈련시키고 양육했건만 정작 죽을 그 순간에는 한 명도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너무나 외롭고 쓸쓸한 마지막을 갖게 되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정말 나의 뒤를 이어야 할,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그 삶을 살았고 그렇게 살고 다음 내가 떠나가면 내 자리에 보혜사를 보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 것을 이야기했지만 정작 죽음의 그 현장에서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과 이 형편없는 이 좌절의 순간에 힘이 되어주고 용기를 심어주고, 예수님 그래도 우리가 있습니다. 비록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형편없는 마지막을 마무리하지만 예수님 힘내주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용기를 돋아주는 사람은 전혀 없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안다라는 사실.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려면 고난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은 채, 십자가는 지지 않은 채 우리는 영광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보편적인 것은 하필이면 이 진리의 말씀을요, 헬라인들에게, 헬라인은 이방인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이 복음의 이 보편성, 유대인을 위한 예수님이 아니었다라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소망이 되는 것은 바로 출신은 우리는 이방인이었지만 여전히 그 예수님의 복음이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망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이게 위로의 말씀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분명히 오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이런 것이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사는 것이라고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왜 보여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롤모델로 자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우리는 영광만을 생각을 하지 실제로 영광을 받기 위한 어떤 과정들은 보지를 않은 채 살아갈 때가 많아요. 지금은 이 기독교 절기상으로 보면 사순절이잖아요. 사순절은 의미를 생각하면 그런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좀 묵상하면서 그 고난을 좀 우리 삶에서 좀 보여주고, 내가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어 주셨다면 그럼 나는 과연 예수님의 나를 위한 희생에 어떻게 반응할까를 묵상하면서 보내는 절기가 이 바로 사순절이 아닙니까? 그런 절기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추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인간적인 모습,
그러니까 인성을 가지고 오신 그분, 동일하게 우리와 같이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영광을 이야기할 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생각할 때, 그리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그 일을 이루기는 해야 되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그분도 역시 마음이 심히 괴로웠다. 이 괴로움의 원인을 보니까 흔들렸다. 동요되었다. 그러니까 인간은 다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를 보면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리고 동요가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은 동일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겠느냐?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사실 겟세마네 기도를 따로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를 찾게 되는 거죠, 사실은. 건강복음에서는 하나같이 이 겟세마네 기도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요한은 다른 각도에서 기록하다 보니까 상세하게 이런 예수님 행적에 대한 것을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공간복음이 아닌 거죠. 제4복음, 생명복음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예수님의 인성보다는 오히려 신성을 더 많이 부각시켜 놓고 기록한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도 육신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어려우면서도 불구하고 먼저 무엇을 생각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내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포기를 쉽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잖아요. 어머니가 강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자녀가 만약에 아프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달 동안 뱃속에 있던 자녀가 참 아픔으로 이렇게 낳잖아요. 근데 아프면 어머니는 서슴없이 그 낳은 아이를 위해서, 요즘에는 비정한 엄마들이 자꾸 한 번씩 등장해서 하는 바람에 참 이 비유가 조금 희석이 되겠지만, 그러나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어머니가 그렇잖아요. 자녀를 위해서는요,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각할 때 똑같은 심정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가 엿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만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있을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양보해야 할 때 양보해야 되는 거죠. 낮아져야 될 때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양보할 수 없어. 이것은 결코 양보할 이유가 전혀 없어.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영광을 받고 또 무엇으로 우리가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이거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고 믿는다면 이 땅에 있을 때 그 자그마한 잠시의 영광 때문에 살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천국에서 누려야 할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참고 인내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분명한 것은 늘 낮아지거나 짓밟힘만 당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다 팽을 당하고 할 일이 전혀 없고 늘 천박하고 침뱉고 조롱만 당하고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예수 믿으면
높아지는 롤 모델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 사람이 꼭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힘들 뿐이지 분명히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은 필요하면 비상섭리를 통해서 죽어가던 자도 살리잖아요. 우리는 주변에서 정말 병원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포기했을 때 자연으로 들어가서 20년, 30년 동안 그 수명을 연장하면서 그렇게 자유로운 몸으로 살아가는 자들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대로 될지어다. 특별한 은혜겠죠. 그래서 비상섭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일반적으로는 다 죽게 되지만 마치 히스기야처럼 말입니다. 죽을 병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수명이 15년 연장되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 그것이 내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분노하고 그것이 내가 아니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할 뿐이지 실제로 진리는 언제나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또 우리의 내일도 동일하게 이 진리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에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영광을 기억하면서 산다면 분명히 우리의 이 땅에서의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 수고하고 애를 썼다면 하늘에 그만큼 상이 쌓이게 되는 것이고 그 헌신이 하늘에 귀한 상급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결코 이 땅에서 조금 그렇게 넉넉하게 살지 못했더라도 내 지위가 올라가거나 건강하지 못했거나 그런 부가 없고 명예로운 삶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을 생각한다면 충분하게 우리는 이 땅에서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소망 삼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